십계명 강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어요. 지난주에는 서론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해이지만 내용으로는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믿음의 핵심은 지식도 아니고 어떤 행동도 아닙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에요. 지식도 믿음의 일부일 수 있고 복음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행동,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살아내는 삶이 없다, 이거에 대한 경고가 있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도 행함도 다 중요한 믿음과 복음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과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대답은 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믿음의 핵심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복음은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강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의심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의심 없이, 의심하지 마, 믿어, 이러면서 의심 없이 믿는 거, 이걸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진지하게 또 열정적으로 믿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것입니까? 의심 없이 믿는 거, 확신이 있는 거, 그리고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믿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누구, 이 문제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대상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이 아무리 강렬하고 의심이 없어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믿는다 한들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믿음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첫 번째가 있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까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첫 번째 계명은 10번째 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 단순히 10번째 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첫 번째 계명은 다른 모든 9가지 계명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 이것들의 기초와 밑바탕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머지 9가지 계명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다른 계명 역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옷으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다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옷의 첫 번째 단추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은 이 첫 번째 계명, 이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미국의 조사 결과가 있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첫 번째 계명을 당신은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었을 때 대략 80% 정도의 사람들이 나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마 조사 결과가 이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여튼 열심히 믿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믿음도 안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믿음의 열정은 뭐 대단하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지 뭐. 아마 80% 이상이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나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왜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왜 우리의 삶에는 도무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 그렇게 믿는다면서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부도덕합니까? 왜 우리의 삶이 복되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참한 나라까지 떨어지는 것인가요?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제1계명을 제대로 지켜내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주 다원화된 다원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나 진리를 부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이다. 진리는 다양한 거야. 가치는 다 다양한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이런 일리 있는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진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절대, 오직, only 이런 개념을 요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오직, 꼴통이라고 생각해. 사람들은 이런 개념을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그리고 세련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 여자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27살에 자기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질투하신다, 배겨가신다,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영화 배우 브래드 피트 아시죠? 멋있는 남자. 남자가 봐도 대단히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멋지겠어요. 멋짐 그 자체죠, 그런데 이 멋진 영화 배우가 어린 시절에 이도 기독교 신앙을 버렸다 그래요. 누군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최고의 존재로 여겨주기를 바라신다, 이 말을 듣고서 난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고 신앙을 버렸다는 것. 그에게는 하나님이 자존심을 세우는 아주 배타적인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타적인 예배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다 독선적이라고 여기는데, 세련되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사람들조차 우리는 나이스하고 세련됐다, 이건 세련된 게 아닌데, 그런데 왜 세련되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배타적인 요구를 하시느냐, 독선적인 요구를 하시는가 말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시기 때문이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잘 살펴보았습니까?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라니까요. 잘 좀 보세요.
이 말씀 한번 안 보고 외워봅시다. 시작! 잘하셨어요. 여러분, 얼핏 보면 이 말씀은 다른 신들의 존재, 다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해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신들이 다 존재하지만 그 신들은 다 배제하고 오직 너희는 나만 섬기라. 나만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들이 믿는 신이 존재할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신이 실제합니다. 알라가 존재해요. 그리고 다른 어떤 신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서만 그 신이 존재할 뿐 실제하는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신, 하나님, 최고의 존재, 누구만 있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대단히 중요하게 섬겨졌는데, 예배 대상으로 여겨졌는데 지금은 거의 아무도 섬기지 않는 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제우스, 헤르메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리스, 터키 이런 쪽으로 가보면 그런 신들을 섬기던 어마어마한 신전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기둥 하나가 이따만 해요. 몇 층 높이가 됩니다. 웅장한, 지금 보아도 대단히 웅장한 건물들이 그 신들을 섬기던 신전들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하여 말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상제물 먹어도 돼요?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 먹어도 됩니까? No problem이라는 거. 괜찮다. 가짜야. 그들이 섬기는 신은 실체가 없어.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신과 주를 섬기지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신들은 다 허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는 거예요. 구세주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호와, 여호와, 고유명사죠.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사실은.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흉내를 내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부를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이 여러분 어떻게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성경 뚜껑을 열면 첫 구절
요한계시록 끝까지가 있는데 그 첫 구절, 바로 첫 구절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 태초에, 즉 아무것도 없을 때 천지,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 있고 그 스스로 있는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 창조 세계가 있습니다. 유일하신 창조주와 피조물, 그 외에 다른 가능성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세상, 우주, 만물, 이렇게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사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것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 팩트의 문제예요. 팩트.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면 논리적인 비결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면 섬김과 예배를 받으실 분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하나님 한 분으로 유일하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섬긴다. 거기에 마음을 쏟고,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 이걸 쏟는다. 여러분, 이것보다 낭비는 없는 것이지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만약에 없고 우리가 바라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전부일 뿐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럼 기억나시나요? 존재하지도 않는 부활과 천국의 모든 것을 걸고 살고 있다면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부활과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거, 이게 믿음이죠. 그러나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기다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전심 전력하여 쏟아붓고 있다. 바보죠. 이런 바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건 역설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활이 없을 수도 있다, 천국이 없을 수도 있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반드시 있다. 부활은 반드시 있고 영생과 천국과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희생했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무엇인가를 희생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깝게 느껴지나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크리스천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희생하고 포기와 희생과 고난, 천국이 있다, 부활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이 모든 것이 보상받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선택, 가장 올바른 선택,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부르심이 바로 그거예요. 삶을 허망한 곳에 낭비하지 말라. 얘들아, 진짜의 삶을 살아. 너희들 정말 복이 있는 삶을 살면 좋겠다. 너희들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 담겨 있는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라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이다.
십계명은 뭔가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뭔가 행동을 제한하고 행동을 하라고 시키는, 요구하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들의 본질은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 가족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이 이웃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핵심이 뭐죠? 저와 여러분의 관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 죄송해요. 많이 사랑해드리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 613가지라고 생각했던 모든 율법,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로 요약하면 사랑이다. 율법은 사랑이야. 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은 뭔가 하라 마라, 뭔가를 막 제안하고 뭔가를 막 요구하고 이런 것인가? 그 정신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라고 불리는 말씀이 있어요. 쉐마,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인데 쉐마,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의 말씀이 이 1계명,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의 풀이에요. 자세하게 풀어서 하신 말씀이 이 쉐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한다면 너는 내 눈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있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조금 더 이것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이래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일종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속성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둘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배타적인 속성, 독점적인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결혼한 남녀 사이에 애인을 두는 것이 유행이다. 이런 것도 유행입니까? 결혼했어요. 저는 유부남입니다. 저기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애인을 둬도 됩니까? 애인을 두는 게 유행이라면서요. 유행인데 뭐 괜찮지 않아요? 내 아내와 나 사이에 외간 남자가 끼어들어와 있습니다. 내 남편과 나 사이에 외간 연자가 끼어들어와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No problem입니까? 나는 뭐 폭이 넓은 사람이니까, 나는 세련된 사람이니까 뭐 no problem. 여보, 괜찮아. 마음대로 해. 여러분, 이게 괜찮은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경우만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든지 당신 마음대로 살아. 돈만 갖다 줘.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살든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든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진짜 사랑한다면 이게 괜찮겠습니까? 괜찮을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확하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아니면 하나님도 사랑하십니까? 헷갈리죠?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건 맞죠.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당신도 소중하지만 이스김도 소중해. 여러분, 나는 당신도 사랑하는데 이스김도 사랑해. 이런 상태를 전문 용어로 바람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는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다른 거 사랑하면 안 되나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우상숭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10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 Promised Land,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계시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는가?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난 바알만 섬길 거야.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을 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에게 그렇게 마음을 내줬을까? 빼앗겼을까? 바알이 어떤 신인가를 알아야 돼요. 바알이 농경의 신이었고 풍요, 비를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농사를 잘되게 해준다. 풍요를 선물해 준다. 이것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에 바알을 섬기는 바알 신앙을 믹스를 했던 거예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죄송해요. 종교 혼합주의가 된 것입니다. 그럼 신앙이 보험을 드는 것이라면 양다리도 괜찮고 삼각다리도 괜찮고 문어다리도 아무 문제 없어요. 신앙이 보험을 드는 거라면 내게 뭔가 유익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면 어떻고 바알이면 어떻고 알라면 어떻고 부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포트폴리오도 모르세요? 경제 용어 중에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위험을 분산시킨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봐도 하나만 맞으면 돼. 하나만 뭔가 맞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 누가 나에게 건강을 선물해 줄 것인가? 누가 나에게 풍요를 선물해 줄 것인가? 그런 관점이라면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신앙의 핵심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사랑이라면 양다리, 삼각다리, 문어다리 다 잘라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중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은 없겠죠. 부처 앞에 가서 넙죽 절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사상에 혹시 절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얘기하세요. 그것도 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밖에 있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지 모릅니다.
어떤 신상을 놓고 우리가 절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우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비중으로 사랑하고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 아니죠.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단지 스스로도 헷갈릴 만큼 믹스해 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물타기 복음의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가장 성공적인 목회자로 알려졌던 짐 베이커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미국에서 아주 대단히 유명한 설교가였고, 그리고 1,400만 명 정도가 시청하는 기독교 방송국의 대표였습니다. 미국 여러 대통령들과 사적인 관계를 맺는 기독교 지도자 중에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이 짐 베이커 목사가 가르쳤던 신앙은 성공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곧 왕의 자녀가 아니겠는가. 왕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지 말아야 하느냐. 다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추구하라. 이게 축복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랬던 그가 성추문으로 명성이 추락하고 그가 대표로 있었던 재단에 공금 유용을 하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45년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는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다시 진지하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가 연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속이 메스꺼웠다. 내가 틀렸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분명히 틀렸다. 나는 나 스스로도 틀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로 가르쳤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무너졌다. 내가 그렇게 틀렸다는데 기겁했고 하나님이 나를 거짓 예언자로서 죽도록 때리지 않으시는데 큰 감사를 드렸다. 짐 베이커 목사는 자기가 틀렸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두꺼운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내가 틀렸었다예요. 내가 틀렸었다.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도대체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도대체 뭐가 틀렸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주님의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 짐 베이커 목사가 틀렸던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두 주일을 섬기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겸하여 섬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겸하여 복음, 물타기 복음을 그가 스스로 받아들였고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전하기까지 했다는 점, 이게 틀렸던 것입니다. 짐 베이커가 가르쳤던 이 복음, 이것을 번영신학이라고 부릅니다. 번영신학.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번영신학, 한국의 대유행이었고 지금도 많이 가르쳐지고 있는 신학, 복음입니다. 여러분도 번영신학에 빠져 계시지 않습니까? 왕의 제정이라는 책도 있던데요. 왕의 기도라고 조심하셔야 돼요.
아는 분들이에요, 제가 다. 그렇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왕인 건 맞죠. 왕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지요. 그러나 균형 있게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겸하게 복음에 빠져 계시지 않습니까? 틀린 거예요. 틀린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감옥에 던져놓고 말 것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주는 듯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탈탈 털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소중한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 내면의 어떤 기쁨일 수도 있으며 그것은 삶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그를 내게 제물로 바치라. 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겠습니까? 이삭에 대한 사랑이 점점 그의 마음속에서 우상으로 변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감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음을 만드신 분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금지옥욕 같은 이 백세 얻은 아들. 아들. 그러다가 이게 어느 순간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이 마음을 능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럼 이것은 내 아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아들을 바르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나에게 줘,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아들을 제 자리에 찾아 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경외하는 신앙으로 서게 만드신 이후에 제 자리로 돌려놓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한다. 원하는 거 다 해주면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자녀를 제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돈의 노예로 살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돈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이게 돈의 노예로 살지 않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하나님만 섬기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나만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신도 사랑은 쌍방적인 것이잖아요. 관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와 같은 강도로,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너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것에게 너를 넘겨줄 수는 없다. 마귀에게, 지옥에 너를 빼앗길 수는 없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결과로 드러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을 마음속 깊이 알고 그 사랑을 마시고 먹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주님, 저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로 하나님만 부르르 떨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오래 못 가요,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찾아오신 사랑, 그 독점적, 그 무엇에도 너를 빼앗길 수는 없어. 너는 내 거다. 이 사랑이 마음에 정말 믿어져야, 주님, 저도 그래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과 다른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결코 더 많이 가졌다고 할 수는 없다. 다시요, 하나님과 다른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결코 더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가진 사람이 가장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이것만 자랑하는 사람이 가장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을 유일한 자기 목자로 삼은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 것입니다. 이용도 목사님이 계세요.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부흥사 목사님이신데 주님만 계셔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글을 쓰셨어요. 경숙자매에게 쓰는 편지였는데 시 같기도 하고 기도문 같기도 한데 제가 일부만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오 나의 생명의 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주님만 계셔 주옵소서. 병들든지 성하든지 주님만 계셔 주옵소서. 욕을 받거나 칭찬을 듣거나 주님만 계셔 주옵소서. 고생스럽거나 편안하거나 주님만 계셔 주옵소서. 살거나 죽거나 주님만 계셔 주옵소서. 그러면 모든 것은 의미 있고 생명이 있겠나이다. 세상으로 더불어 웃는 생활보다 주님으로 더불어 우는 생활이 그 눈물이 오히려 맛이 있나이다. 세상으로 더불어 잘 먹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어 굶주림이 오히려 저에게 복이 되었고, 세상과 친하여 비단 옷에 쌓여 사는 것보다 주님과 같이 배옷과 헌옷을 입어 오히려 이것이 영광이로소이다. 오 주여, 당신만이 나의 구주이시오니 주 외에 달리 무엇을 구하오리까? 주님 한 분을 얻어서 나는 모든 것을 얻었사오니 주님은 곧 나의 총재산이며 모든 것의 모든 것이로소이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맛이 좀 있습니까? 맛깔난다. 맛이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좀 맛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맛. 오 주여, 당신만 계셔 주옵소서. 오 주여, 당신만 계셔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